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새로운 사역의 준비를 다루고 있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말과 더불어 서술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친밀한 자를 뜻하는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 내에서 관직을 맡고 있는 로마 귀족으로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누가를 통해서 개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신 가르침과 행적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줌으로써 그의 신앙을 북돋워 주려고 사도행전을 서술합니다. 3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누가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의사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필가라는 사실도 아울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서술한 24장에 달하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산뜻하게 요약합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누가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곧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축약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고난받으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순환의 삶을 말합니다. 친히 살아계심 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살아난다는 말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많은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숙식을 같이 하심으로써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누가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다가 없애버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도 떠돌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외양만을 입고 나타난 것이요, 따라서 예수라는 인간은 일종의 환영의
지나지 않는다는 이단 사상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 죽음, 역사적인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가 산뜻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이 말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생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킨 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무엇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서에서 말한 내용을 새로운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복음서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혀 별개의 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의 계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따로 있고 사도들의 생애와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이야기가 모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복음서의 주제였던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의 기록에 중심을 형성하기도 하는 주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누가의 의도였다는 데 있습니다. 곧 사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을 이룹니다. 교회의 중심 곧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설교와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생활이 이 중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게 되면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같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며 매우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 4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인다는 말은 숙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이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내용이 5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발걸음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성령의 임함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임함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엘 선지자는 세계 만민이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세계 구원의 날이 성령의 임함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진리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앞으로 임할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3장에 걸쳐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결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특히 16절과 18절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15장까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당당하게 세상의 죄악을 비판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역사의 미래를 예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특히 7절에서 14절 말씀.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의 가르침과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서 그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자들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충격을 깊이 받고 좌절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더불어 변화가 시작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만으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채 제자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고집과 이기심과 불신과 악의 실타래를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외적인 사건만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발걸음조차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환경이 변화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영의 권능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과 무지가 그만큼 깊고 단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특성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임할 성령 세례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는 바로 본문 5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임하게 될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으로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가 같은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이 말한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있게 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사역이 교회 역사상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기적이 뒤따르는 특이한 양상으로 성령이 임하긴 했으나, 강조점은 어떤 특이한 기적의 나타남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죄 사함을 받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사건은 오늘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갖는 은사 집회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성례식과 교회의 세례식과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